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의 그 짧은 말씀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가 5번의 환상을 보고 나서 다시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환상이 보입니다. 쏘부르기 언제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였을까요? 첫째로 사이즈가 대단히 컸습니다. 2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규빗이란 당시의 길이의 단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길이 단위를 미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1미터를 기준으로 1미터가 지구 직경이 이렇게 나눈 거죠. 1미터의 100분의 1을 우리가 1cm라 그러고 1000분의 1을 1mm, 반대로 크기는 1000배는 1km라고 이렇게 길이를 재잖아요. 이 규빗은 고대에 사용하던 그 길이 단위인데 휴먼 스케일을 해가지고 이 팔꿈치에서 손을 폈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우리는 척간법 해갖고 한 척이라고 옛날 썼잖아요. 한 척은 30cm, 뭐 이 정도 30cm, 피면 한 45cm쯤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씩 달라요. 그런데 대충 한 45cm 정도. 그래서 작은 규빗, 큰 규빗 이런 단위들이 좀 있었는데 보통은 작은 규빗 45cm를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전부 성경에 나오는 규빗은 그 정도 길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0규빗 길이에 10규빗이라 그러면 길이가 9m, 45cm니까 폭이 10규빗인가 4.5m. 중대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에 거실만한 거, 국민주택 규모면 거실에다가 큰 방 하나 합한 이 정도 사이즈. 좀 이렇게 감이 잡히죠. 9m에 4.5m. 면적으로 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평 조금 넘어요. 그 정도의 크기가 이만한 게 두루마리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조그만 낙엽이 날아가야 못 봤다. 숨길 수가 없어요. 또 땅에서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둘째로 스가랴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낙엽 떨어지시 날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 스가랴가 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일장 춘몽 한낱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스페셜 메시지, 특별한 계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두루마리 앞뒤로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앞뒤라기보다는 두루마리니까 윗면과 앞면, 양면에 다 써져 있었습니다. 책에도 보면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잖아요. 양면 글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이쪽 글대로 저쪽 글대로,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봤죠. 이 스가랴의 바로 앞 세대인 에스겔도 이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손에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입니다. 스크롤, 요만한 책에 쌓이게. 그걸 먹여주잖아요. 입에 달더라. 에스겔의 두루마리는 책에 손에 잡히는 책인데 스가랴의 두루마리는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도 앞뒤로 글이 써져 있었어요. 스가랴의 두루마리도 앞뒤로 글이 써져 있다. 그러니까 그 글은 하나님이 보낸 두루마리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글의 내용이 뭘까? 이게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 두루마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스가랴의 두루마리는 세상 죄를 향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글이 뒤집으면 복의 글이 됩니다. 3절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두 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 두루마리는 뭐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주란 말이 나오니까. 근데 깊이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주가 뭘까? 먼저 데피니션부터 정해야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 데피니션부터 잘하세요. 저주란 끊어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마귀, 악마가 저주에 걸었다 이런 게 아니라 끊어진 것을 컷오프, 잘라내는 거, 이게 저주예요. 저주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컷오프 당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반대말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저주가 끊어짐이니까 복이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나한테 임재해 주셔서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이 가득한 건 뭐예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만이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우리 불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끊어지면 생명도 빛도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미련한 마음속에 어떤 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컷오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는 저주를 받은 거야. 붙어있지 말고 끊어져 나갔으니까. 우리는 죄를 저주에서 끊어내야 우리가 복의 백성들이 되죠. 혹시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복수를 계획하신다면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끊어짐, 컷오프 당하기 전에 내가 그 죄를 컷오프 끊어내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 안에 늘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는 땅 위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향합니다. 온 땅의 모든 인류를 다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3절에 맹세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맹세하는 자가 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렇게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위증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 이름 팔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부터 끊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놓치지 않고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 집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나무집 당연히 불살라지죠. 근데 돌로 된 집도 불사르겠다. 하나님이 불이 임하면 사람이 만든 불도 사람이 이렇게 피워낸 불은 나무는 타겠지만 돌은 잘 안 타지만 돌도 용광로수에 가면 녹아버리죠. 그 녹일 만한 하나님의 불이 다 그건 뭐니까 아예 흔적도 없이 완전히 컷오프는 추방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망으로 임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6번째 환상을 보고 들었어요. 보았고 천사로부터 들었고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느닷없이 나타나 그 공중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매우 컸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앞뒤로 도둑과 거짓 맹세자들은 끊어지리라는 무서운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스가랴가 보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때 스가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 환상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라고 스가랴에게 보내준 거예요. 너만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전해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눈은 공중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숨을 수 없어요. 공중에 있으니까 숨을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려 폭이 4.5m, 길이가 9m, 면적으로 12평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가 내 머리 위로 지금 지나가는데 내 머리 위에 항상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숨길 수 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 참 교활하게도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피해 보려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들었다 치더라도 숨을 수 없습니다. 가라지가 알곡 속에 숨어 있다 해도 추수 때가 되면 다 갈라냅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보면 그 정도 크기의 두루마리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간다면 땅에 있는 아무도 누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날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나 열차를 막 이렇게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커다란 광고판을 보잖아요. 우리 도심에서도 이렇게 차를 달리다 보면 이 빌딩 한 벽에다도 아주 화려한 현란한 그런 전광 광고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루마리가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광고판에 글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일상 속에서 항상 광고판을 볼 수밖에 없듯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광고판 두루마리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았다고, 몰랐다고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다 보았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평생 교회 한번 안 가보고 전도하지 못 들어봤어도,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두루마리를 못 봤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양심과 자연 속에 하나님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인가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를 간증을 들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 보초를 쓰고 있는데 밤에 달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군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그 자기 양심과 자연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직접 부르신 거죠. 하도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예요.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새겨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 그려놓으십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보고 날아가는 구름 한 조각 보면서 그 잔디 위에 까치 한 마리 놀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숲이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훈련 때 자연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묵상. 꽃을 하나 보더라도 엄청나게 화려한 꽃이 있어요. 이게 막 그냥 아주 입체적으로 생긴 꽃이 있어요. 근데 길가에 안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숲속에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을 들여 만든 꽃이 왜 저 숲속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다가 사라지는데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그래도 그 속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아무라도 자연을 정직하게만 보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압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다만 미련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머리 위로 스가랴의 두루마리는 참으로 빨리 날아갑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저주를 담은 두루마리는 순식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둑질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세상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 미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하라는 말씀일까요? 두루마리를 보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구나까지 묵상을 했는데 이게 뭐하라는 말씀일까요? 빨리 회개하라. 회개는 빨리 해라. 왜?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심판이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미련한 인간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해라. 누가요? 누구나 다. 성도든 불신자든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니까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실수한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목욕을 안 했으니까 빨리 목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미련한 마음을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오늘 밤 그 영혼 부르실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40대 건장할 때 돌연사가 많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 부르실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긴박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긴박한 거예요. 급한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급한 마음 가지시고 이따 집에 가서 회개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직접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회개는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속히 회개하여 우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라입니다. 일상을. 예배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 시간 많이 아니라 나의 일상, 내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앞뒤로 적혀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도둑질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끊어진다, 쫓아낸다, 쫓겨난다, 추방당한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다. 성경의 무수한 경고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의 두루마리는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과 꼭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쯤 되면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24장에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을.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재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가고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특히 모세를 대표로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선물 주려고 불렀는데 보석이죠. 가장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판에다가 직접 쓰신 친필로 쓰신 십계명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주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 지키라는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선물을 줍니다. 돌판 2개를 주셨어요. 그 돌판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 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던져 깨뜨렸죠. 그래서 다시 주신 거는 그 2번째는 모세 네가 그럼 돌판 네가 만들어. 그 위에다 하나님이 다시 친히 쓰셔서 돌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많으니까 숨차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요약해 줬잖아요. 2가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이에요. 스가랴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거기에도 동일한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웃의 재산을 훔치는 자잖아요. 이웃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이웃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컷오프 당한다.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긴 자들이 바로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다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질.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경고하는 그 자들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자들. 10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다 한번 실수로 죄진 거,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어쩌다 한번 거짓말한 거, 여기서 말씀한 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제가 일상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상에서 늘 몸에 배어 있어요. 쪄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그 죄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라프로에 한번 보니까 어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런 멘트가 있던데.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 아예 죄 속에 빠져서 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다 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하고 딱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의 열매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을 대비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5장 21절에 육체의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키워드를 끊으면 음행과 우상 숭배와 방탕한 자들. 이게 육체의 일들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컷오프 당한다. 잘라내진다. 저주받는다. 스가랴 말씀과 딱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보면 어쩌다 한번 음행하고 어쩌다 한번 우상 숭배하고 어쩌다 한번 방탕한 자가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음행하고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늘 방탕한 삶이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등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크어의 그 현재형은 늘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과거형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가 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토라의 말씀이고 특별히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땅 우리의 일상 위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일상이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느라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부유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협박받고 상황 가운데 눌려서 위협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팔을 기억하며 담대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쫄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십계명 어기는 거라고. 쫄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신명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십계명의 해설서입니다.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은 되는데 자신이 있나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볼 때 remember 이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뭘까? 하나님 기억하는 거. 두려울 때 불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까? 너무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애국 군대 쳐들어올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노부모들까지 어떻게 그때 두려워하지 않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Remember, 기억이. 기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게 큰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은 우리의 실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How?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좀 정직하게 성경 말씀을 내 말씀에 비추어 보자는 거죠. 교양으로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금 목숨 걸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진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리멤버라면 이웃사랑도 그렇게 키워드로 한번 탁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이웃의 것 훔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훔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야. 그건 소극적인 사랑만 한 거야. 적극적인 사랑까지 해야 돼. 자기처럼 사랑해야지. 훔치지 않는 거가 아니고. 배고프면 내가 밥 먹잖아요. 나에게 밥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배고프면 밥 먹여줘야지. 훔치지 않았다고 이웃사랑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랑은 내 안에 없잖아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죠? 고린도 12장에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9가지 열매의 하이라이트가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칼집에서 칼 하나를 뽑아내듯이 에베소서 성령의 검을 공격용 무기를 뽑아내듯이 우리가 이 칼집,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큰 칼집에서 그 수많은 칼 중에 어떤 칼을 뽑아야 이웃사랑에 딱 맞는 말씀일까?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뽑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옆에 사람 노엽게 하는 것은 자극하는 거야. 불필요하게 자꾸 자극하는 거고, 투기하지 마는 것은 시기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근데 옆에 사람 자꾸 노엽게 하는 게 자꾸 자극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이웃과 서로 자극하고 서로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헛된 영광이에요. 이 헛된 영광을 왜 구할까요? 자만심, 허영심. 나의 자만심, 나의 허영심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만심, 나의 허영심을 내가 매일매일 컷오프, 끊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저주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저주가 끊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어내야 돼요. 허영심, 자만심, 교만함이잖아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돼요. 자꾸 헛된 영광, 욕심 때문에 헛된 영광 구하는 거잖아요. 왜 헛된 영광이냐? 헛된 거예요. 다 세상 것 다 헛된 건데. 그 세상의 욕심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옆 사람 자극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이웃사랑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상,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내므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